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17년도 막바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가운데 낙엽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이때쯤이면 괜스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것은 매년 느끼는 바입니다만 아마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연초에는 꿈도 있었고 포부도 있었고 그래서 결심도 했고 계획도 근사했는데, 그런데 이 즈음에 되돌아보니 아쉬움과 후회뿐이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 잡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고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심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일을 했으면 결산을 보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인생이야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이야 5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사람의 특징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에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점검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장단점이 파악되고 그래야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해의 마지막은 점검의 시기입니다. 잘했으면 잘한 대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다시 출발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을 잘 받건 못 받건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복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은 몇 개를만 맞고 몇 개나 틀렸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지 집어던지고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점검을 게을리하는 학생에게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지나온 1년을 진솔하게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되돌아볼 겁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못 벌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출세를 했는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목표했던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는가? 이것을 돌아볼 겁니까? 물론 그것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17년 믿음이 과연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성장했다면 그 성장의 요인이 무엇이고, 퇴보를 했다면 그 퇴보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년, 후년,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장소가 각각 달랐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비유가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길가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자 사자 따라다녔으나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복도로 돌변한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시떨기인데, 이 가시떨기는 돈의 유혹에 약하다든가 세상에 대한 야망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사회적인 지위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다든가, 그러므로 굳이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땅, 즉 옥토입니다. 좋은 땅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모했던 가난한 사람들, 거지, 창기 등등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옥토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위치는 사회적으로는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는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어떤 밭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길갑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 옥토입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가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돌밭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시밭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약간은 좋은 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려고 할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네 종류의 밭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복잡할 게 말할 것 없이 열매 맺는 밭인가,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는 척박한 밭, 황무지와 같은 밭인가,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만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이상을 설교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설교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물론 목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부담감은 설교를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본다든가 또 인터넷인가 방송 설교를 통해서 어쨌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종교 이론에 불과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 선포할 때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1년 내내 우리 모든 밭에 뿌렸습니다. 정말이지 정성을 다해서 뿌렸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뿌렸고 또 기쁨으로 뿌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늘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번 주일에 증거할 건데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또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지하게 점검을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60배, 아니 6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0배, 아니 30배는커녕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열매가 있는가 말입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곧 씨와 밭입니다. 물론 농부의 수고와 자연 조건도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품종과 밭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씨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렸던 씨, 우리가 받았던 씨는 최고의 품종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 떨어지는 밭인데, 밭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적 본부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윤리와 도덕을 관할하는 것이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하고, 반면에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불편해지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것이고, 반면에 억만금을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삶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마음 먹기 달렸으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가보니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린 자가 있으니 가라지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였습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8절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두어 보면 압니다. 뿌린 그대로 나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뿌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씨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본문은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사람이 하도 많이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밭을 말합니다. 씨앗이 뿌려진다면 우선 흙이 그 씨앗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흙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또 새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고, 또 강렬한 햇빛에 마르지도 않고, 또 바람에 날려가지도 않고, 비가 좀 왔다고 쓸려 내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밭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씨를 품지 못합니다. 이것을 본문 15절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밭은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박사가 되지요. 아, 그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야. 그 말씀의 결론은 들으나 마나 이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지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를 않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뱉어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들이 와서 쪼아가기도 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해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예만 있고 아멘만 있고 아니오는 없었던 처음 시절의 순수한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게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흡수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전혀 덮어지지를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잘 하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 바깥에 두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이에 악한 자가 공략해서 말씀을 낚아버리고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찾아볼 수 없고 불평만 남고 판단만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의 겸손, 처음의 순종, 즉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도 받고 경고의 말씀도 받고 또 명령이면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수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아멘 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야 27절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더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마음이요 즉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안 됩니다.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우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밭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뱉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밭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킨다면 어느덧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얕게 있습니다. 그 밭에는 온통 돌뿐입니다. 이런 밭은 씨앗이 심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흙이 너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말라 죽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뿌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은혜도 받고 때로는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말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라면 누구나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뭐 번개가 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왜 비가 왔을까? 왜 천둥 치고 왜 번개 쳤을까?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계절 가운데 365일 가운데 수시로 비는 옵니다. 수시로 번개 치고 수시로 천둥도 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면 누구나 천둥도 치고 비도 오고 벼락도 치고 또 번개도 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앞에서 뿌리가 뽑히고 넘어진다면 이것을 어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알고 보니 감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착각이요 자신도 속은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처방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박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과 싸우고 고난이 오면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만큼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는 충분히 기분상 감정상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고 보니 감정이었고 알고 보니 기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기초한 진지한 믿음보다는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었다가 갑자기 시들어집니다. 뜨거운가 싶더니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예수 위에 죽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 돌밭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감정이나 기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믿음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람 어느덧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가시떨기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 노릇을 하여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사랑합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육체의 쾌락도 끊어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봐야 결국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들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기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저들의 가문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른 처방은 없습니다. 빨리 세속적인 기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 양다리 걸치기 위해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 이거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저들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마음은 애굽이요, 한 마음은 가나안이요. 그 결과 저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히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로 180도 돌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습관들, 세속적인 정욕과 탐심이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영혼의 결국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롯이나 또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라고 갔던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은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두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는 자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받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어적으로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 또는 환영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3절은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우량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의심할 것도 없고 씨앗을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었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한 것도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이 전파되는 세계 곳곳에서 능력과 기적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우선은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대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의미심장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길가밭 안 됩니다. 돌밭도 안 됩니다. 가시덤불 역시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어야만 합니다.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굴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혹 60배,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옥토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길가라고 돌밭이라고 가시덤불이라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돌밭을, 가시덤불을, 길가밭을 좋은 밭 옥토로 다시 개간해 주신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부드러운 옥토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말미에서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정해진 성공, 정해진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금년 믿음의 소출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 큰 소출을 기대하며 또 열심히 달릴 것이며, 금년에 혹 미진했다면 내년에 만회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를 점검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요? 열매 없는 밭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밭입니까? 새해에는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열심 있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